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환 행렬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마중을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갈 때에 잊지도 않은 잘못들을 떠들었던 사람이죠. 거짓 뉴스를 발설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죽은 사울 왕의 친족이라서 다윗의 왕위가 사울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마음대로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죽기는커녕 오히려 승전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는 죽은 목숨이지요. 죽지 않기 위해서 급히 유다 사람들 곁에 붙어서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가관입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시바는 또 왜 등장할까요? 그도 다윗이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지 않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룻배를 타고 건너갈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급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건너가서 왕이 건너려 할 때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죽을 죄를 저질러 놓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만큼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정말 뻔뻔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므이와 시바 같이 간교한 인물들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시므이와 시바를 죽여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의 대답은 왜 끼어드느냐 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자신에게는 조카이지요. 굳이 스루야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조카인 다비새가 삼촌이 말하는데 왜 끼어드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마라. 다윗의 어조는 매우 강경합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은 매우 불쾌하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말을 더하면 나하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는 시므이와 시바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왕권을 탈환한 자로서의 관용을 보이고 그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는 선택이죠. 이미 다윗을 대적할 의지가 없는 시므이와 시바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앞으로도 다윗에게 쉽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럴 때 관용을 베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조롱한 것은 단순히 인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조롱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까? 그의 관용은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목숨을 건 부하들의 마음을 상처받게 한 것처럼 지금 다윗은 다시 한번 시므이와 시바를 통하여 자신의 신복인 스루야와 다른 부하들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좋지만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역사를 보면 그가 머리를 써서 잘된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죠. 항상 자신의 영리함보다 신앙을 앞세울 때 결과가 좋았고 자신의 영리함을 믿을 때는 후회스러운 결과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는데 지금도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를 하던 경제활동을 하던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적 가치관이 우선입니다. 그걸 잊으면 결국 자신의 영리함으로 인하여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이라도 인생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를 옳다고 여길 때이지요. 다윗의 삶에서 나오는 몇 번의 순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영민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할 수 있으며 그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시고 겸손하고 그리하여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